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해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로 해서 16절 말씀 우리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4장 앞부분에 우리 보았을 때에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앞부분에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이라는 말씀, 또 말씀이라는 말씀, 또 믿음, 그다음에 순종, 그리고 안식,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 앞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들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안식이 주어지는 그 과정이 앞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 전함을 받을 때, 말씀 전함을 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하는가, 그래서 순종으로 거기에 화답하는가, 그랬을 때에 안식이 주어진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비록 말씀을 들었을지언정 그들은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고 참된 순종을 하지 못했다. 이제 그것을 그들이 안식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로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모형이었지 실제가 아니었다. 그러면 실제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보는데 12절의 첫 말씀이 무엇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앞에서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안식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됐는데 끝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가는 그런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어떤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이 물론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제사장이라는 말도 큰이라는 말이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대자가 큰 대자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건 평범한 제사장이지만은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그게 큰 제사장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다 큰 자를 하나 더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큰 제사장 중에서도 더 큰 제사장,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이것이 큰 대제사장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벌써 요 한마디에도 아니 어떻게 말씀이 살았다라고 말을 하냐, 마치 이것이 생명체인 것처럼, 마치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제 이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성경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겉으로만 느끼는 그 정도만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수박 겉모양만 보고 수박이 예쁘다느니 어떻다느니 맛을 봐야 뭔가 제대로 아는 것인데 맛을 못 보고 그냥 겉만 보고 이렇게, 그래서 수박 겉 핥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겉 핥는 식으로 그렇게 읽어보면은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했을 때 도대체 살았다는 말씀이 뭘까? 이걸 좀 깊이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살았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살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지난주에도 살고 죽는 문제 다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게 부활이라는 핵심은 살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았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것 또 죽는 것, 이 부분은, 이 둘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면 그 말씀도, 그럼 말씀도 부활하나? 물론 그런 식은 아니죠. 왜? 말씀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부활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 말씀은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운동력이 있다 그겁니다.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어떤 역사를 할까? 과연 말씀이 하는 역사가 뭘까? 나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했으니, 운동력,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기까지 보면은 마치 무슨 수술실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칼이 아주 예리한 칼인데, 검이라고 그랬죠.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이제 수술실에는 검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니까 칼이 아주 예리해서 여기 마치 뭔가를 이렇게 싹싹 이렇게 분리하고 가려내는 그런 수술을 할 때 칼로 그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뭔가 말씀은 아주 그 예민한 부분에 깊이 작용을 해서 그것을 분리해내고 그것을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도려내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수술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가 썩어 들어간다. 그럼 그 예리한 칼이 그 썩은 부분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 장기에 어떤 암이 있다. 그러면 그 암을 그 예리한 칼로 싹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은, 그 예리한 칼이 거기 작용하는데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 썩은 것, 잘못된 것은 없애버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칼이 작용하는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이것은 우리 어떤 단지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잖아요. 혼과 영, 그러면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마 이때 사도 바울이 이건 히브리서 쓴 건 모르죠. 누가 썼는지는. 그런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아마 그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런 수술이 있었는가 보다. 그 예리한 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칼로 수술하는 그런 것을 아마 그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작용이 돼야 돼서 내 마음에 어떤 그 생각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예리한 칼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생각에도 그 말씀이 들어와야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그 호두 껍질, 그 단단한 껍질로 싹 쌓여 있는 것과 같이 내 마음, 내 마음의 생각을 그렇게 탁 쌓아놓고 있을 때는 말씀이 와서 나를 찌르질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씀의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아무리 깊은 연구를 하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이 말씀이 한치도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이 머리의 지식만 잔뜩 갖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줘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믿은 사람은 생활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뭐 율법 준수자처럼 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뭐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이 그게 바뀌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도 거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내 속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살았다라고 말씀했구나. 또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구나.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거짓된 것, 그것을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이 그 나의 모든 거짓을 다 도려내야 되죠. 도려내는 거죠. 사실은 그걸 다 들추내는 거죠. 거짓은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하면은 계속 우리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을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좀처럼 그것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치료받으려면은 그 환부가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무슨 약을 치든지 도려내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어디 깊숙이 우리 뭐 내장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해야 되죠. 개복 수술을.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내장 어디가 잘못됐는지 거기를 봐야 되죠. 예를 들어 맹장이 터져서 염증이 생겼다. 그럼 그 맹장, 충수돌기라고 하죠. 그 맹장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겉부터 이렇게 째서 들어가서 그 맹장 있는 그 부분을 딱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꼬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까지 들어가야 된다고요, 칼이.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 여기 그 얘기, 마음과 생각은 내가 그걸 아주 단단한 껍질로 덮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의 칼이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거짓이 그냥 감춰져 있어요. 그건 자기에게 손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침을 못 받는 거니까. 그 오치만리 책을 보다 보면 거기에 그런 제목이 있어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아의 파쇄, 자아라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를 감싸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깨어져야 돼요. 파쇄해야 돼요. 마치 호두 껍데기 까듯이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참된 영이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져야만이 참된 자유가 역사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거짓이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이 검에 의해서 이 거짓이 벗겨져야만이 그 속에 영의 참된 자유가 이제 비로소 활동을 하게 되죠. 그전에는 계속 거짓입니다.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이 낳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중적인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짓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예리한 칼처럼 거짓을 드러내는 일도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드러내고 그래서 그것은 도려내게 되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이 자유가 즉 그 영의 자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거짓에 휩싸여 있을 때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거짓이 깨어져야만 자유로워요. 근데 거짓은 무엇으로 깨어지느냐? 하나님의 이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도 들어와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잘 박힌 못을 그 속까지 잘 박힌 거, 이게 잘 박힌 못이거든요. 가끔 콘크리트 벽에다가 우리 못을 박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도구가 잘 없고 그러면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콘크리트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겉에 조금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 한 1cm 정도는 들어가요. 근데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 1cm 정도 들어가는 거, 못이 그래도 박혔나 보다 하고 그냥 놔둬요. 그래서 뭘 걸려고 하면은 툭 빠지죠.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 깊이까지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안에 그렇게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쫙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칼로 갈라놔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 참된 영의 자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워치만리는 영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아주 그 워치만리 책 중에 유명한 책이죠. 워치만리 책이 수십 권 되지만은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책 몇 권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는 예를 들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사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늘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아담은 어떻게 됐느냐? 죄의 결과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피하여 숨었습니다.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죄의 속성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계속 숨기고 가리고 덮어놓고 자꾸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서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호두 껍질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자기를 붙들어 매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방이 없어요. 즉 자유함이 없어요.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트려야지 종교 생활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10년 다닌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박혀져야 돼요. 그 마음과 생각에 확 박혀져야 돼요. 그래야 그 거짓된 것이 깨어지고 그 속에 진짜 자유스러운 영의 해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계속 그걸 숨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아담이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갖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아담이 그래도 계속 숨을 겁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담이 해결 못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죄 문제, 여러분, 죄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깨뜨려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해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다 이루었는데 뭘 다 이루셨나?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죄의 문제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탁하신 그 모든, 그에게 짐지우신 그 모든 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제로 해결됐습니다. 그럼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의 어떤 더러움이 다 해결됐으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것 때문에 갑자기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이제 저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이, 그 소년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줘 갖고, 그럼 그걸 불러오라. 근데 요셉이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왕에게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면도도 하고, 뭐 깨끗이 뭐 당연히 목욕도 했을 것이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고, 그리고 왕 앞에 갔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더러운 모습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이 죄 있는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라고 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죄 있는 몸이 하나님께 갑니까? 못 갑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봐주실 만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의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든지 나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마지막 1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해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 지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모습은, 그 모든 역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역사가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너무 편협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뭐 성령의 은사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 은사주의로 너무 빠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역사,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이런 걸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역사되어져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때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은사, 하나님의 뭐 기적 같은 역사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데 은사는 대단히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 은사라고, 이제 은사라는 것이 뭐 별겁니까? 좀 기적같이 일어나는 역사, 그게 다 사람들은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은사가 얼마나 거짓된 은사가 많을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사가 아니고 악한 영이 이끄는, 사단이 이끄는 그런 은사가 또 얼마나 많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그 마지막 때에 거짓된 영에 의해서 뭐 기적 같은 일도 막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가 거기 아까 로마서 4장 25절, 우리 죄를 위하여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예요. 그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의롭다 하는 문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했다라는 말을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위치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는 위치. 이제 구약에는 지성소의 위치. 왜냐하면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위치거든요. 지성소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 성전 앞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확 벌려놓으신 거죠. 그 말은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너희를 들어오게 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볼 말씀이 있네요. 여기 13절 뜻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기록된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으신 것 이렇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숨을 거예요? 계속 숨을 겁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어느 때가 됐을 때 다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조금도 가리지 못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피조물은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늘 죄를 숨기고 죄를 가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 죄를 숨기고 가리고 그럽니까? 다른 피조물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람만 유일하게 죄를 가리우는 겁니다. 그 죄를 가리우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죄를 가리우지 아니하는 존재는 양심의 문제가 없어요. 양심이라는 것 자체가 작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숨기고 가리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늘 인간에게는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해갖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역사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말씀이 살았다 할 때에 그냥 말씀의 작용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했을 때 그것은 곧 인격체적인 문제로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말씀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라고 해놓고 지금 히브리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왔잖아요.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들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아들이 곧 말씀이 되셔서 오신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아들이다. 즉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어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어떤 집합체라고 할까요? 그것이 아들이고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4장 이 앞부분에서 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이유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는 것이 뭐냐? 이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좌우에 날선 어떤 검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이 말씀이 말하자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 즉 거기에 내 마음의 생각 또 내 마음의 뜻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칼날처럼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죠. 예.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늘 말을 하고 예수님 시대 때도 늘 예수님과 부딪힌 것이 그거잖아요. 차라리 일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부딪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별로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했어. 우리는 정말 만물의 찌기 같은 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안 부딪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그냥 예 맞습니다 하고 자기를 거기다 순종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과 늘 부딪혀요.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시편을 한번 우리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36절 37절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여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이 마음의 문제가 여기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바르게 믿음으로 갈 수가 없었느냐? 그 마음은 거짓을 품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딱 믿음으로 가는 이런 것이 딱 정해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이렇게 아담이요.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내게 주라 그랬는데 아담은요. 아담이 마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단에게 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자가 됐으니까. 그 사단에게 준 거예요. 마음을 누구에게 줬느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났으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순종한 것이 됐죠. 그럼 마음을 사단에게 준 거예요. 아담은. 반대로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은 마음을 누구에게 줬는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 12장 4절쯤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아담은 그 마음을 사단에게 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마음을 거기다 준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아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에 뭐 어떤 무슨 죄가 있는지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걸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정말 나를 살피시고 내 안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를 좀 보십시오 할 때에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비춰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 안에 이 거짓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거짓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의 거짓이 다 드러나고 있어. 나의 죄성이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다 드러났어. 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13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시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즉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그것이 정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즉 주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 그 진리의 기준이,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비춰지는 거죠. 마치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비춰볼 때에, 비춰본다는 것은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렸는지,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또는 뭐 어디 뭐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보기 싫게 막 이렇게 막 엉클어져 있든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에, 즉 진리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어떤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이 그 말입니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 그 앞에 갔을 때는 모든 죄들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는 거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숨기운 것마다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겨놨어도 결국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무슨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 요번에도 뭐 3년 전인가 언젠가 무슨 저 가평에 있는 그 무슨 계곡의 그 폭포 뭐 거기서 결혼한 부부인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직접 뭘 빠뜨린 건 아니지만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해갖고 거기 뭐 뛰어내리게 하고,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이 전혀 수영을 못하는 남편이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물에 데려가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그 남편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그리고는 그 남편과 결혼을 하는 게 그런 과중에도 딸은, 자기가 사귀는 남자는 또 따로 있었고 뭐 이런,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써 지금 뭐 3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 범인을 못 잡고 있다가 다시 그것이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살해의 어떤 그런 의중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래서 다시 수사를 해갖고 결국은 여기 일산 뭐 어디서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일도 드러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그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그 앞에 가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그 전에 지금 말씀 앞에 자기가 이미 드러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그 정직한 마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있고, 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감추다가 마지막 때 할 수 없이 다 들춰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 마지막 때에 들춰나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그 일을 가지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고, 미리 그것을 들춰낸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다른 것뿐이죠. 자, 그래서 14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뭔가 이렇게 감추어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스스로가 감추려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지만은 그건 우리 스스로가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일을 하기에 완벽한 어떤 사람이 나를 가려줄 수 있다라면,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려줄 수 있다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러므로 나온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거죠.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이 있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문제인가, 이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은요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몇 가지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대제사장의 자격,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자격의 첫 번째 자격은,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그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 그것이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대표해서 그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도 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을 대표로 하는 일을 하려면 그도 사람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의 자격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하십니다. 그 말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인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내가 사람이 됐어.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Son of God, 이렇게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 즉 Son of Man, 이렇게 나는 인자야, Son of Man,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왜냐?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그래서 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 제사장은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제사 일을 하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 일을 해야 돼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볼 때 우리가 각종 제사에 반드시 제물이 거기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연약한 그것을 충분히 헤아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그 연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15절이 계속 그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자기도 그 연약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 속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헤아리 주는 거죠. 그냥 그걸 알 수가 없다면요, 진짜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 깊은 내면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 납득할 수가 없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치 기계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기계는 정해진 것만 딱딱딱딱 하는 거잖아요. 로봇 정해진 것만 딱딱딱딱 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 죄성이 왜 죄가 있는지,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근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로봇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성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다 느꼈습니다. 그 느끼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친히 그 모든 어떤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체휼하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용납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 그걸 주님은 다 이해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죄성에 바로 이런 것이 있어. 왜냐하면 너희 근본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너를 위해서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그분이 친히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런 위치로 그분도 이 연약성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사람이 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신인 일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사장은요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너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아론의 그 자손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그 반열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자손은 대대로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보면은 그 구약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지만은 주님은 맹세로 그 대제사장의 일을 맡았다. 즉 하나님이 맹세로 네가 바로 대제사장이다,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하고 예수님에게 그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바로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이제 여기 이 14절의 문제를 여기 오늘 보는 이 4장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히브리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 속에서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또 나오고 할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에 두 가지 질문했는데 사실은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여기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요,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이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든지 시험이라는 것을 마주친다 이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시험에 마주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지지 않죠. 그러나 그 경험,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시험한다, 그걸 예수님이 친히 경험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시험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이런 것을 다 헤아려 주시는 거죠. 왜?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1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가 나를 위해서 하신 역사야 라고 하는 거기에 믿음이 갔느냐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더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분명히 믿어진다라면 여기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구나. 나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제는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은 성막으로 본다라면은요, 시은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이 시은좌예요. 아예 거길 다른 말로는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죄를 속하게 해주는 장소. 그렇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시은좌, 즉 죄를 속하는 일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그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진다. 근데 거기가 뭐 하는 데인데, 언약궤 위에 이렇게 좀 사각진 그런 어떤 그 위에다가 피를 갖다가 쏟아놓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물론 우리는 피가 여러 곳에서 작용합니다. 번제단에서 피를 거기다 쏟고 거기다 바르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향단 뿔에도 바르고, 어떤 때는 뿌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피가 작용하는데 제일 깊숙이 들어간 데가 지성소거든요. 그 지성소 위에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하는 거기에 피가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피가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자격은
사실 구약처럼 그렇게 까다로운 자격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보시는 그 위치, 거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담대히, 그냥 쭈삣쭈삣하면서 갈까 말까, 이거 내가 가도 될까 어쩔까 이렇게 망설이고 그러다 겨우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피를 얼마든지 그것이 나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짜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야, 너 같은 죄인이 여기를 어떻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한다라는 걸 나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그만큼 나를 얼마든지 그 앞에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구약의 그 속죄소, 즉 그러니까 시은좌 그 위에 피가 그 위에 이렇게 쏟아놔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뭘까?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앞에 이렇게 그 은혜의 보좌가 딱 있는데 거기에 쏟아지는 피가 뭘까? 그게 예수님의 피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그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거기에 쏟아졌구나. 물론 이것은 어떤 장소적으로 지성소라고 하는 그 어떤 성막 안에 이렇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피를 쏟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마치 그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그 속죄소 위에 피가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지금 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아담은 그렇게 죄를 인해서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덮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너 일로 와라 하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것 이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문제를 해결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한 해결인지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만약에 그래도 혹시 우리가 그래도 이거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을지 모르고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의 그 효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고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공로를 더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도 하고 뭐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성수 안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힘을 내어 모입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의무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은혜지. 그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법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왜?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가 내게 왕노릇하는 거죠. 자, 오늘 4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